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성숙한 자들의 특징,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고 완성하셨는가? 바로 그 일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는데 그 기본적인 문제가 죄라는 문제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단한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단의 문제도 해결하셨고, 또 우리는 영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바로 영벌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단과 영벌의 문제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분은 우리 마음에 생명의 씨로 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씨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역하실 때 가장 첫 번째 비유 중에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는 바로 씨 뿌린 자의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린 자가 와서 씨를 뿌릴세, 어떤 씨는 길밭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 밭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근데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바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그 설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13장 18절과 특별히 23절만 읽어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즉 우리가 주님께서는 씨를 뿌릴 때 그 씨 자체가 사실 생명의 씨,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믿고 생명의 씨인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니까 씨 뿌린 비유를 들으라.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산에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그러니까 밭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럼 그것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결국 이것이 자라고 성장하여 결국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 안에 생명의 씨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서 이 생명의 씨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뜻은 믿음이 성숙하도록 열매를 맺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쯤 내가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 자인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분명히 나의 본향이 어디인 걸 분명히 알고 생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세상에서 나의 고향은 어딘데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진짜 나의 참된 영원한 본향은 어디인가, 그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생활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본향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사모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본향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 본향을 사모할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또 하나님도 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본향을 분명하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본향이 바로 하나님이 그 본향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된 본향은 어디일까? 영원한 본향은 어디일까? 보통 우리가 그런 단어 천국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사실 천국이란 단어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라고 말하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셋째 하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셋째 하늘. 우리 사도 바울이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여기 보면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해요.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하늘 보좌가 있는 가장 높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보통 우리 대기가 있고 또 밖에 나가면 뭐 우주가 있고, 근데 이 우주보다 더 높은 셋째 하늘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성이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우리가 보통 셋째 하늘, 가장 높은 하늘, 그렇게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셋째 하늘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계시록 2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셋째 하늘에 있는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어디냐? 영원히 거할 곳은 바로 셋째 하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말은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영과 혼과 이게 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육체적인 죽음을 갖게 되면 영과 혼이 이 몸과 분리됩니다. 분리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첫째 죽음, 이게 사망이라고 말하죠.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뭐예요? 영과 혼이 뭔가 분리되죠. 분리돼. 그럼 사람이 영과 혼이 분리되면 영과 혼은 죽지 않죠. 영과 혼은 어디를 갈까? 지금 죽으면 어디를 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영과 혼은 사람이 죽으면 셋째 하늘, 새 예루살렘 성에 가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갑니다. 나중에. 언제 가요? 나중에 영원히 갈 때 그때 가는데, 근데 그 전까지, 그때는 사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몸과 분리된 것은 뭔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이 뭔가 분리되어 있을 때 우리 그 분리된 우리의 영과 혼은 어디 가느냐? 성경에는 그것을, 구약에서는 그 단어가 그 히브리 말로 스월, 우리 한국말로는 음부라 그래요. 음부에 갑니다. 음부. 성경은 그냥 그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면 시편 16편 10절에 다윗이 내가 죽으면 음부에 있다, 스월에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스월에서 영원히 있도록 하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을 해요. 여기 보니까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라. 사실 이 다윗이 시편을 썼을 때 이 시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그분이 수월에 간다는 거예요. 음부에 간다는 거. 그런데 그 음부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거기서 이제 다시 부활의 몸을 가지고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은 바로 음부에 영원히 남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음부에서 나온다는 그런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신약에는 그 단어를, 스울이라는 단어를 음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특별히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부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세상의 향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지지만 그 나사로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결국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더라. 근데 그들이 죽은 후에 가는 내가 어디냐? 거기 써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과 23절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 보니까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특별히 23절에 부자가 죽어서 그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음부에서 고통. 근데 그 음부에서 고통을 당할 때 거기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하고 쉬는 그런 광경을, 사진을 봐요. 근데 그 사이에는 어떤 구덩텅이가 있어갖고 넘어갈 수, 왔다 갔다 할 수 있대. 근데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거기 보면 이 음부라는 곳은 두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고통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 영역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가는 음부의 영역은 안식하고 누리는 영역이 있어요. 아까 말씀 음부라는 곳은 사람의 영과 혼이 뭔가 분리돼서 영혼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항상 부활의 몸을 가지고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게 벌거벗은 채로 만날 수 있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아이들도 보면 한 2살까지, 많으면 3살까지는요 애들이 옷을 이렇게 다 벗겨도 막 잘 놀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 근데 2살 좀 넘고 3살 딱 되면 이게 옷을 벗고 막 놀지 않습니다. 왜? 부끄러워해. 창피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들도, 어른들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옷을 활딱 벗고 못 다니죠. 왜? 창피해서. 사실 아까 영과 혼이 뭔가 분리돼서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은 몸이 없다는 것은 그 옷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음부에서 부활의 몸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부활해요, 사람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혼이 죽음부터 분리되어 있다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죽은 자들도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부활의 몸을 갖고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다 부활의 몸을 갖습니다.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의 몸을 갖고 영벌로 들어가고, 또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갖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는 몸을, 아직 부활하지 않은 몸을 가지고 거기서 안식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아직 거기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죠. 그러면 이 음부가 어디냐는 거예요. 음부 안에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고통당하는 영역이 있고 안식하고 누리는 영역이 있다. 그래서 보통 음부 가운데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식하고 누리는 곳을 보통 우리가 낙원이라고 합니다. 낙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에 강도가 같이 못 박혔어요. 그 중에 한 강도가 말하죠. 주여, 마지막 때 회개하는 거죠.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을 말씀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그날 죽으시잖아요. 그날 죽으시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낙원에 가셔요. 낙원. 그래서 그 주님도 죽으셔서 음부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죽음이란 영역에 들어가셔서 거기, 특별히 거기서 이제 낙원이란 영역에 그분도 거기서 이제는 부활의 몸을 갖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음부의 영역에 며칠 계신 거예요? 3일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지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도 그때 3일 만에 부활의 몸을 갖고 그분이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음부가, 이 낙원이 어디 있느냐? 이 낙원은 사실 이제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땅, 지구 땅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뭐 사실 우리가 이 땅 밑에 이 마그마가 뜨거운 불같이 타고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뜨거운 불 같은 그런 영이 있는데 어쩌든지 이 땅 속에 있다고 보통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렇게 자기를 요나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다 읽어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어디 있어요? 땅 속에 있으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땅 속. 며칠 동안 3일 동안 땅 속에 있었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뜻은 뭐냐면 그분도 뭐예요? 음부라는 영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3일 만에 부활의 몸을 입고 그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버지 셋째 하늘에 올라가셔서 모든 걸 통치하시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음부 낙월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땅 속에 있는 거예요. 땅 속에. 그래서 이 우주에 보면 또 지구 관점으로 이 우주를 보면 가장 중요한 세 영역이 있죠. 우리가 사는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미 죽음 가운데 있는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천사들이 있는 땅 속도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는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땅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을 말해요. 하늘에 있는 자들. 뒤에 보니까 뭐라서 땅에 있는 자들. 땅에 누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다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땅 음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다. 결국 예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천사, 이 땅에 있는 사는 모든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 다 결국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보면 이 구조가, 이 우주의 구조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음부, 낙원이 어디 있느냐? 땅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영과 혼이 이 뭔가 분리해서 죽으면 그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다 음부,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서 안식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지옥은 불못이죠. 그건 더 힘들죠. 우리는 뭐 낙원에서 안식을 하지만 이것도 참 안식이지만 진짜 셋째 하늘에 가야 돼. 진짜 최고의 누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대기하는 중. 그래서 분명히 나의 고향이 어딘가. 나의 고향은 셋째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인데 내가 그곳에 가기 전에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음부 중에 낙원에서 주님의 부활의 몸을 기다리면서 안식하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신앙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숙을 갖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 어딘가? 셋째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러나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됐을 때는 그 잠시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낙원, 음부 안에 있는 낙원에서 안식하면서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성숙한 자의 특징은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하실까요?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본향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처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준비한다는 거죠. 우리의 집, 하나님의 집을 준비.
그럼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은 어떠한 곳인가? 아까 벌써 하나님의 집은 셋째 하늘에 있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떠한 곳인가? 어떻게 보이는가? 그 집은 어떠한 집인가? 성경에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근데 이 새 예루살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새 예루살렘 안에, 그 안에는요, 모든 길이나 모든 것이 다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정금. 뭐로 되어 있어요?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정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순수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은 정금이라고 표현해요. 정금. 그래서 그분의 내적인 본성은 바로 정금처럼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모든 것은 다 금으로 만들어져요. 그런 하나의 그림들이 있는데, 어찌하든지 새 예루살렘 성은 뭐로 되어 있어요?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내적으로. 근데 그 벽을 보게 되면 그 모든 새 예루살렘 벽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보석으로 지어져 있어요. 보석으로. 그래서 이 구약에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들, 나름대로 나 하나님을 봤어.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그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냐면, 첫 번째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봤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청옥을 편듯하다. 그러니까 아주 푸른 이렇게 보석처럼 빛이 난다는 거예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처럼 아주 수정처럼 이렇게 청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아주 파랄 때 하늘을 보면 하나님 색깔이 그런 느낌으로 집이 보인다는 거예요. 청옥. 좀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 다니엘도 봐요. 다니엘도 하나님을 보는데 이렇게 다니엘서 10장 6절 보니까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이 보석 이름이 많이 나와갖고 나는 이 보석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어쩌든지 멋진 보석, 색깔이 진짜 아름답고 화려해. 보석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제 요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4장 3절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바라봤죠.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봤는데 이렇게 보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는데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겉에서 하나님 외형적인 모습을 볼 때는 그분이 보석처럼 아주 노랗게 빛나는 거예요. 안에는 정금으로 충만하게 짜여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곳에 들어가려면 그분하고 수준이 맞아야 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도 뭐요? 내적으로 금 같은 요소가 많아야 되고, 겉으로는 보석 같은 수준이 맞죠. 여러분 고급 레스토랑 가면요, 진짜 기본적으로, 저도 안 가봤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 어떤 옷이나 이런 것이 기본 틀이 있어요. 그냥 대충 입고 가면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제가요, 옛날에 선교지에서 알마타에 일이 있어갖고 이제 평상복으로 이렇게 편하게 이런 모습을 갖고 알마타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일을 보다가 어떤 오페라 같은 극장에서 아주 유명한 호두깎이 그런 그릇을 한대. 그래서 야, 그거 많이 들어봤다. 이런 건 봐야 돼. 이 정도는 문화생활 해야지. 그래갖고 그냥 이거 보고 가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표를 사려고 그 앞에 가서 이렇게 표를 끊는데, 표를 샀는데 입장을 안 시켜줘. 왜? 나보고 정복을 안 입었다는 거야. 이렇게 그냥 캐주얼하게 입고 가거든요. 뭐 일하러 갔으니까. 뭐 넥타이도 아니고 정장을 딱 안 맸으니까 못 들어온다는 거야. 표 샀다니까. 필요 없대. 반납하라. 뭐지 다시.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그 안에는 다 정금이야. 겉에는 다 보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레벨에 와야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성경으로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뭐로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다 흙으로 만들어졌죠. 다 흙으로 삽니다. 그래서 뱀은 흙을 먹고 산다, 이렇게 표현해요.
뱀은 뭐예요? 사람, 타락한 사람, 육신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다 육신을 따라 사니까 다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의 생각, 감정과 의지를 점점점 변화시키시죠. 무엇으로? 보석으로, 천국 가정으로 훈련시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나요. 힘든 배우자를 만나고, 어려운 자녀를 만나고, 직장이나 교회에서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물질의 힘듦을 갖기도 합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이렇게 있는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내가 죄를 많이 져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의 피로 제사함 받았어요. 우린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자예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조금 삐딱하다고 넌 내 자녀 아니야,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도 한번 태어나면 영원한 우리의 자녀죠. 아무리 잘못되고 삐딱하게 나가도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한 번 자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많이 다른, 우리가 그 고난과 역경과 부족함과 힘듦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변화되고 감정이 변화되고 내 주장이 꺾이고 변화되면 우리는 사실 우리 안에 정글 같은 요소가 많이 생겨요. 또 우리는 보석같이 새로워진 그런 변화된 모습이 많이 섞이는 거예요. 보석 중에서 최고의 보석은 다이아몬드라고 말해요.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비결을 제가 알죠. 다이아몬드는요, 보통 인조 다이아몬드도요, 인조 다이아몬드는 아주 고압, 고열을 순간적으로 통과하면 다이아몬드가 된대.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보석 다이아몬드가 되는 과정을 가려면 가장 뜨거운 고열을 통과하고 고압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은 다 그런 고압과 고열을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석으로 변화되는 중입니다. 우리의 불순물이 처리되고 정금으로 변화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그 새 예루살렘 사이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과 누림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금의 요소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안에 보석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는 한때는 다 흙이었죠. 그냥 육신적이었고 세상적이었고 세속적이었고 그냥 인간적이었어요. 영적인 유서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면서 부딪히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육신적인 모습도 조금 꺾이고 인간적인 모습도 꺾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에서 꺾이면서 여러분들은 그 꺾이고 사라지는 모습에 보석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나의 옛 모습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정금과 보석으로 점점점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정금처럼 만드셔요. 뭐 찬양 가운데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결국 뭐예요? 보석처럼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흙의 요소가 많다면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도 쉽지 않은 거예요. 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종 새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빛이 뺨을 밝아갖고 우리가 그렇게 수준이 안 맞으면 그 자리도 저 밑에 있다는 거예요. 저 밑에. 왜? 그 빛을 감당할 수가 없어갖고. 그러나 우리가 변화가 진짜 많이 된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 바로 옆에 영광의 빛 가운데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흙이 요소가 빛도 안 난다 그러면 그것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진짜 흙에서 보석같이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하죠. 읽어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주의 형상으로 점점점 영광으로 변화되는데, 이 변화에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의 영, 성령으로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성령으로 거듭난 내 영 안에 있는 그 성령을 계속 바라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모든 것을 붙잡고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란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말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제 산돌, 살아있는 돌이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돌 중에서 최고의 돌이 다이아몬드인데, 우리가 그런 다이아몬드 산돌처럼 영적인 집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은 실제로 성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변화된 우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여러분 뭐 축복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이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왜? 그 병이 왔다, 치유가 왔다, 그러면 병을 통해서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왔다, 그럼 축복을 통해서 변화돼야 돼. 가난이 왔다, 그러면 가난을, 원망하는 게 가난을 통해서 뭐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축복받아도 변화 안 되면 꽝입니다, 꽝. 근데 우리가 살다시피 축복받고 변화되는 게 많아요, 고난받고 변화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축복 가운데 변화가 되면 하나님이 계속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축복을 받으면 변화가 아니라 교만해져. 그래서 하나님이 잘 안 줘요. 근데 고난을 주면 쭉 하면서 주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는 흙이었고 세상적이었고 육신적이었지만 이런 요소가 다 정금처럼 보석처럼 다 변화되게 하소서. 그래서 진짜로 믿음으로 고난과 환난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보면 뭔가 달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은 뭔가 달라. 그 사람 안에 뭔가 빛나는 요소가 있어. 영적인 성숙한 장로님들하고 대화해 보십시오. 아니 어떤 권사님들하고 대화해 보십시오. 대화가 달라. 일반적인 직장 동료들하고 얘기하는 건 달라. 수준이 달라. 왜? 겉은 비슷하지만 그 안에 빛나는 무엇인가가 있어. 그게 정금이고 그게 보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셔요. 더 이상 더 해야도 없어요. 뭐 여러분이 죄를 졌고 잘못했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징계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을 보석으로, 정금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이 우주를 다스리도록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믿음의 성숙을 꿈꿉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거야. 내가 이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흙의 요소가 많았지만 이제 나의 이 모든 모습이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돼서 내가 정금으로 나오겠다. 내가 보석되어서 나오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성숙한 자들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나의 본향을 분명히 알고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정금처럼 보석처럼 변화시키는구나. 내가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해서 내가 순종하면서 주님의 길을 가리라. 이렇게 따를 때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이 성숙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세 성도들이 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본향을 확실히 알고 그 본향에 있는 정금과 보석처럼 변화되는 과정을 확실히 알고 받아들이면서 날로 새로워지며 주의 형상을 본받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